사사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목소리를 높여 크게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하였고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여호와께 올라와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굳게 맹세하기를 미스바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형제 베냐민으로 인해 뉘우치며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구나. 우리가 여호와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맹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맹세. 이스라엘 지파가 맹세하며 나아갔지만 사실 그 맹세가 옳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잘못된 맹세 7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통해서 쭉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지금 맹세했습니다. 뭐라고 맹세했는가?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우리 딸을 주지 말자. 그들의 아내로 우리 딸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며 이스라엘이 지금 함께 모여서 이 미스바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맹세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여전히 베냐민 지파에 대해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가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자기들 4만 명이나 지금 죽었고 또 이래저래 많은 손해를 보았고 또 베냐민 지파가 행한 그 악한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 괘씸하기도 하고 하니 그들에게 우리 딸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하며 지금 굳게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감정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러한 분노하는 마음에서 그 감정적으로 지금 함께 모여 맹세하며 우리 딸 주지 말자 안 된다 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뜻에 맞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한 맹세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맹세하고 너희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을 텐데 지금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그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화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처럼 이 잘못된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거 생각조차 안 하게 됩니다. 감정에 휩싸이고 감정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다 뒷전이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원하시는 거가 무엇일까 하는 거 생각조차 안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나요? 싸워보셨죠? 예, 싸울 때 하나님 말씀 생각나시나요? 안 납니다. 안 나요? 안 나니까 싸우는 거지요. 안 나니까 싸워요. 감정이 욱해서 싸우는 겁니다. 남이 미워질 때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 하나님 말씀 다 뒷전인 겁니다.
뭐 음행죄 지을 때 누가 음행하자 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그 감정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 뜻 다 저버리고 그저 그 감정 쫓아가다가 죄 짓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한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왜곡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뜻을 생각조차 안 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뜻을 좀 찾아보겠다 하지만 자기 그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 이 요나는 사실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니느웨 가면 고생만 하고 또 니느웨 사람들 별로 좋지도 않고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기는 가야겠고, 그런데 항구에 딱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딱 만난 겁니다. 그러니 요나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다시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배를 딱 만나게 하시는 거 보니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로 가는 거구나 하고서는 하나님의 뜻 왜곡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뭔가 계속해서 일도 좀 안 풀리고 좋지 않은 일만 생기고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보다. 내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고생만 하는 것을 보니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겠다. 이럴 바에는 뭐하러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뭐 부추와 상추, 뭐 멜론, 고기 먹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 죽도록 고생하는 거 보니 우리가 광야로 나온 것이 하나님 뜻에 안 맞나 보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니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나 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나안 땅까지 아무 일 없이 순적하게 잘 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가나안 땅까지 잘 가는 것이,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하면서 좀 알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분명한데 오히려 육신적으로 고난만 겪고 힘들기만 하고 먹을 거 없고 대적들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판단하게 되면 낭패하는 또 여러 가지 낭패당하기 쉬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일로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함부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병이 걸렸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나 보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보다. 물론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우리를 치실 때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병 걸린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다, 어려움 겪는다고 무조건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낙심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길이면 아무리 환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 비추어 올바른 길이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돼요.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난이 계속해서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이상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환난을 계속 당했습니다. 계속 당했어요. 뭐 돌에 맞기도 하고 또 파손한 배를 탔는데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버림당하기도 하고 뭐 40에 감한 뇌를 또 여러 번 맞기도 하고 계속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이렇게 환난을 계속 겪는 것 보니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구나. 내가 유대교에서 개신교,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잘못된 건가 보다. 내가 유대교 계속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 안 겪었을 텐데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 겪는다. 이거 보니 예수님 믿는 거 잘못됐나 보다 하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환난의 환난이 계속 이어져도 어찌됐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니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한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 저절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말씀에 맞아야 돼요. 아무리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럴싸하게 말 잘하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듣지 않으세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일도 성경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것도 가령 미워하는 감정이다. 미워하는 감정.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 딴 사람을 미워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형제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 살인죄 짓는 것과 똑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형제 미워하는 것은 말씀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이 미워하는 감정, 그것이 성경 말씀에 맞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인가? 악을 미워할 때, 죄를 미워할 때, 마귀의 역사를 미워할 때, 그때에 나오는 그 미워하는 그 감정은 성경 말씀에 맞는 감정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감정도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성경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은 이 성경과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 그대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책을 가리켜서 뭐 무슨 말씀이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설책이면 그냥 소설책이다. 무슨 수필집이면 수필집이다. 시집이다. 그냥 책인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딴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뭐를 원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그 말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과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성경에 맞으면 전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말씀에 맞으면 아무리 고난이 있고 바울과 같이 환난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지라도 하나의 고난 넘었더니 또 다른 고난이 오고, 그거 넘었더니 또 다른 고난이 오고, 고난이 연속해서 계속 오고, 이 병에서 나았더니 또 다른 병에 걸리고, 이 병 나았더니 이번엔 가족이 병 걸리고, 또 그 가족이 병 났더니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속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도 말씀에 맞으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무리 긴 시간이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아무리 이리저리 헤맬지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가라고 하신 이상,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이상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가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 길 가서는 안 됩니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끝까지 가야 되지만, 반대로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안 하고 집에 누워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쉬는 날이고 쉴 수 있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건가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해도 그 길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편안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만 쫓고 자기만 생각하며 살면 좋은 겁니다.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으니, 유익을 많이 볼 수 있으니 좋은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길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인 겁니다. 말씀. 환경 보고 판단해서는 위험합니다. 환경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환경조차도 성경에 맞아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나 보다 하고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찾아서 그대로 걸어 나아가는, 말씀이 있는 이상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 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든지 환경 보고 하든지 하게 되면 잘못된 그러한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의 그 화나는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처럼 맹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목소리를 높여 크게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하였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감정적으로 맹세했습니다. 딸 주지 말자 하고 맹세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베델에 이르러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자기들의 감정으로서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절대로 딸 주면 안 된다 하며 나아갔지만, 조금 후에 베델에 이르고 나니 이제는 오히려 그 베냐민 지파가 안타깝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끊어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지금 소리 높여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서 일을 처리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처음에는 그저 감정적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후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안 됐다. 불쌍하다. 이스라엘의 큰 손해이다. 하며 지금 통곡하며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든지 감정적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욱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했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서 후회할 때가 옵니다. 내가 좀 더 생각해 볼 걸, 좀 더 말을 신중하게 할 걸, 좀 더 행동을 올바르게 할 걸 후회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우리 죄 짓는 것도 이러한 순간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죄 짓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바세바를 보고 순간적인 음욕이 올라와서 죄 지은 겁니다. 감정을 못 이긴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을. 앞에서 예를 든 대로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그 사람들 군인들 말구의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욱한 겁니다. 감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예수님을 붙잡아가려고 하는구나.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 칼을 휘두른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죄 짓게 되는 그러한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되는 그러한 때, 울부짖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은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맹세까지 하며 했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소리 높여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래서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지금 제사하면서 이 자기들의 되지 못한 거 또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참 바로하지 못하는 그러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그래도 그나마 그들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하지 못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회개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죄 짓는다. 소망 없는 겁니다.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 그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1절,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 21절에 보면,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데도 끝까지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어떻게 됐지요? 22절에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지고, 그 회개하지 않는 자는 병상에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간음하는 자, 다시 말해 그 여자와 함께 죄 짓는 그러한 자들은 큰 환난에 던진다. 또 그뿐인가요? 23절에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겠다. 있습니다.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자신은 병상에 던져지고, 그때 함께 죄 짓는 자들도 큰 환난을 당하고, 그때의 그 자녀들은 사망으로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죽이겠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 주시는데도 끝까지 목이 고든 채 나아가면 결국은 소망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그 이튿날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사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하루 동안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계속해서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기도하는 하루의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생활이 뭔가 우리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시편 요즘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시편을 통해서 여기저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보았던 겁니다. 그 조금 우리가 이 시간 정리해서 우리 하루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좀 말씀 찾아보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좀 시편 여러 군데 찾을 건데 먼저는 88편 13절 읽어주십시오. 88편 13절 읽어주세요. 13절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아침에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릅니다. 아침에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아요. 세상과 접하기 전에, 아직 세상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 찾잖아요. 엄마. 눈 뜨자마자 엄마 찾는 겁니다. 엄마를 의지하니까 눈 뜨자마자 찾는 겁니다. 우리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것이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침에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침에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는데 새벽을 깨우는 거고,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새벽이 되기 전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거는 시편 119편 147절 읽어주십시오. 119편 147절입니다. 147절 내가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어나 도우심을 청하며 주님의 말씀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주님의 말씀들을 바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그보다도 더 먼저 일어나서 새벽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새벽이 되기도 전에. 우리 무슨 추석이나 설 명절 되면 그 기차표 사려고 문 열기도 전부터 가서 줄 서 있지 않습니까? 문 열기도 전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몇 날 며칠 전부터 와서 텐트 치고 그 표 하나 사겠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겠어요. 내가 이 표를 꼭 사야 된다 하는 간절함이 있으니 문을 열기도 전부터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시편의 저자도 그런 겁니다.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죠. 새벽을 깨우리라. 그리고 또 시편 57편 8절에 나오는데 새벽을 깨우리라. 57편 8절에 새벽을 깨운다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깨운다. 물론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는 거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새벽을 깨운다. 우리가 뭐 누구를 깨운다 하면 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나야 깨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늦게 일어났는데 깨울 수 없지 않습니까? 먼저 일어나야 돼요.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깨운다. 새벽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아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이 되기 전부터 일어나서 아까 119편의 말씀처럼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아침이 옵니다. 영적인 아침이. 그 말씀은 시편 30편 5절 30편 5절입니다. 30편 5절 영적인 아침이 옵니다. 30편 5절 5절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눈물이 머물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예, 저녁에는 눈물이 머물지만 기쁨이 올 것이다. 기쁨이 있는 아침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의 시간은 밤입니다. 밤. 깜깜해서 한치 앞도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깜깜한 밤에 있는 것처럼 하나도 안 보이고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환한 빛이 비추어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아침, 은혜의 아침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와요. 옵니다. 열심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아침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밤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밤이 계속되지 않아요. 눈물을 머금고 눈물이 머물러 있고 주님의 노여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또 진노하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그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시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 그러한 자에게 기쁨이 올 것이다.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은혜의 아침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하루,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성도의 하루는 이와 같이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눈 뜨자마자 뭐라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그것도 시편 46편 5절 46편 5절입니다. 46편 5절 5절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성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그랬으니 우리가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라.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 의지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를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보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했으니 그날 하루를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그날 하루를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시편 5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5편 3절 시편 5편 3절 3절 여호와시여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 아침에 기도했으면 이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에 한 기도 들어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날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은혜의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바라는 겁니다. 영적인 아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또 그것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바라면서 그날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 기도하고 나서 바라는 자, 그러한 자는 그 하루,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이끌고 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 당하게 하실지라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니 그 하루 동안 힘든 일 당해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그날 하루의 모든 일을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 못 이깁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에 여러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넘어져요.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 짓게 되는 거고, 그러니 낙심하게 되고, 그러니 시험 들게 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도 감당할 수 있게,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달라. 아침에 기도하고 그 도우심으로써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는 뭐 하는 거지요? 밤에도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134편 1절입니다. 134편 1절. 1절.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예,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다.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밤에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 그날 하루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아침에 간구했는데 그날 하루 동안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도 내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그날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러한 자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여라. 그 입에서 늘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환난의 밤이 지나고 은혜의 아침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기도 생활, 다시 말해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습이 이와 같이 돼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도우심으로써 하루를 잘 믿음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밤에는 또 그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기도 생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좀 여러 군데 우리가 찾아봤는데, 잘 또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하루 기도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 잘 정리하시고 생각하셔서 또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여호와께 올라와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굳게 맹세하기를 미스바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이스라엘 집 자손이 그 전에 또 맹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뭔가 보니,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랬는데 그때 모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죽이겠다,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겠다 하면서 굳게 맹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맹세를 지금 생각하면서 누가 그때 오지 않았었느냐 하면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맹세, 했던 서원, 했던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과연 그것이 잘 지켜졌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잘 지켰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연초에 내가 하나님 앞에 2018년 한 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좀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약속한 것이 있다. 과연 그것을 얼마나 지켰고 잘 지켰는지 지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올 한 해가 뭐 며칠 남았지요? 이제 한 일주일 남았나요? 일주일 남았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까 한 8일 남은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약속한 거 그저 입으로만 하고 또 끝나버리는지, 작심삼일로 끝났는지,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한결같이 끝까지 이어간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이제는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오겠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이제는 하루에 성경 몇 장씩 꼭 읽겠다. 잘 읽고 계시나요? 다 같이 약속했었는데 하루에 몇 장이었지요? 못 읽어도 몇 장이었지요? 그렇죠? 못 읽어도 3장은 읽자. 못 읽어도 3장인 겁니다. 못 읽어도. 기도는 얼마큼이었지요? 그렇죠? 1시간, 한 자리에서 1시간 못해도 하루를 통틀어서라도 1시간이라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약속했는데 과연 그 약속을 지금 잘 지키고 계시는지, 잘 지키고 계시지요? 잘하고 계실 겁니다. 약속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요. 8일 남았는데 8일 지금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5시에 들어온 일꾼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8일 후에 천국 가게 하겠다 하면 우리가 대충 살다 가겠습니까? 되지 못한 거 어떡하든 회개하고 어떡하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만들어지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나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끝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니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아직도 시간이 더 있겠지. 8일 지나가면 365일이 또 시작하니까 시간이 또 있겠지.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너무 마음을 다 풀어놓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 지금 수천하신 구집사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무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많은 수고하셨어요. 가서 그 집에 계속 가셔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고 또 가서 성경도 읽어드리고 말씀도 틀어드리고 많은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일 다 하고 집에 딱 돌아오니까 2시간도 안 돼서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실 줄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옆에 있어드리고 좀 더 뭐 성경도 읽어드리고 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르는 겁니다. 1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도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간절함을 가지고 어떡하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켜야 됩니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거 예수님 의지하면서 지키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돼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지키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도 올해가 가기 전에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한 거 지금부터라도 지키는 그러한 생활 돼야 됩니다. 마지막 6절과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형제 베냐민으로 인해 뉘우치며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구나. 우리가 여호와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나니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걱정이 생기면서 자기들이 맹세한 일을 놓고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잘못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한 거기에 딱 얽매이게 된 겁니다. 맹세하지 않았다면 뭐 딸을 얼마든지 줄 수 있었을 텐데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에 얽매인 바 되어서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맹세한 것 지키라 했습니다. 맹세한 것 지키라. 우리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뭐 단순히 맹세한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18절에 보면 18절에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이미 맹세를 했으니 아내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주받기로 맹세되어 있는데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얽매이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얽매이는 게 없어야 돼요. 괜한 말 했다가 그 말에 얽매이게 되고 괜한 행동했다가 그 행동에 얽매이게 되고 잘못된 약속을 해서 그 약속에 얽매이게 되는 일 없어야 됩니다. 남을 판단했다가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다가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도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남 판단하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됐든 우리는 얽매이지 않도록 모든 것을 삼가 조심하며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쭉 본 것처럼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욱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특별히 성도는 더 그래요. 우리가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그 감정으로서 욱해서 말하고 욱해서 행동하고 욱해서 싸우고 또 감정으로서 맹세하고 약속하고 그러한 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써 모든 것을 옳게 판단하고 옳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거 시편을 통해서 함께 쭉 보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기도 생활이 되어서 모든 되지 못한 감정 버리고 우리 아까 찬송에도 그 감정 버리고 내 뜻대로 하는 감정 버리고 말씀에 굳게 서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맹세를 참 감정적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거기에 얽매이게 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모든 일을 함에 있어 감정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